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공적으로 또 백성들의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정가에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사람으로 인기를 끌고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다윗의 인생에서의 전환점은 그가 골리앗에게 무모하다 싶은 도전을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이 됐고,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생명을 건 도전인데, 이 생명을 건 도전을 넘어서자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날로부터 왕궁에 머물게 했다. 또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여러 가지 다윗에게 좋은 일들, 백성들이 사랑했다는 기록을 하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쓴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짧은 구절은 마치 어둠 속에 비추고 있는 섬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구절 앞에서는 골리앗과 싸웠고요, 이 구절 뒤에서는 사울과 생명을 건 팽팽한 긴장감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창을 2번이나 던졌으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섰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골리앗,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두 존재, 그 두 존재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한복판에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나단은 14장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믹마스 언덕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절벽 위에서 이스라엘을 한껏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때에 요나단은 자기 무기 드는 자 심부름꾼 하나 데리고 혼자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고 그가 그 위에서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서 전세를 뒤집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다윗과 무척 닮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골리앗이 아니다 뿐이지 사실 요나단이 싸웠던 상황은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그 일 이후에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명령을 듣지도 못한 요나단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자기 변호 없이 묵묵히 의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그 강직함과 정직함 그리고 올곧음이 참 다윗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라고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우정보다는 사랑이 중요하고 또 사랑보다는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하면 또 자녀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사는 삶에 다양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동성 간의 우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귀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또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도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 관계 안에서 다양한 사랑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맺었던 깊은 우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만납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평등했거든요. 세월이 흐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평등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한 친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 또 한 친구는 외국계 회사에 또 한 친구는 또 자기 스스로 사업을 일궈서 대학을 못 갔지만 스스로 사업을 일궈서 자기만의 가업을 일군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저는 또 생각지 못하게 목사가 되어 있고 지금은 한 친구만 빼놓고 다 교회를 다닙니다만 아직까지 만나면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격차가 나지만 초등학생 같이 변해버려요. 네 사람이 만나면 초등학생처럼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쓸데없는 농담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꾸미거나 뭐 있는 채 하거나 뭔가 사회적인 품위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깊은 우정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우정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아무 조건 없이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이 되도록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 영적인 동반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사랑도 얼마나 깊고 아름다우며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나이가 달라도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선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우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두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전쟁, 뒤에도 전쟁,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인데 그 가운데 짧게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이 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참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왕에 필적할 만한, 아니 왕자와 자꾸 비교될 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질투해야 돼요. 사람들이 요나단과 자꾸 비교하고 요나단 왕자님은 이런데 다윗은 이렇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정은 그런 것입니다. 우정은 너는 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당한 것처럼 아프고 힘든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동성 간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너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동반자, 우정과 사랑이 깊은 관계가 잘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는 여러 명 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동성 간의 관계는 2명 되고 3명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동성 간의 사랑, 깊은 우정을 많이 누리시고 그런 귀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우정 있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서 평생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했다면 이제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개선식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환영합니다. 누구를 환영하는가 하면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환영하는 대상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나라의 왕이니까 사울 왕을 막 환영하는데, 그런데 진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하는 게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당연히 모든 승리의 주인공은 사울이 돼야 되겠죠. 전쟁터에 안 나갔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개선식의 제일 앞에는 사울 왕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승리자는 다윗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 불러준 거죠. 다윗이 잘했다고. 그리고 백성들 마음에 이런 거죠. 와, 우리나라에 사울도 있는데 다윗도 있어 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젊고 아직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절대 사울을 업신여기는 마음 아닙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사울 왕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저놈이 장차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딱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남과 경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남과 경쟁하는 마음은 또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면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가 바탕하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각 창조물마다 존재해야 할 아름다움과 가치와 이유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열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이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공부하는 것도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요. 미모도 이쁘다, 뭐 그냥 평범하다, 못생겼다 자꾸 비교해가지고요 줄을 세워요. 돈이 있는 것도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돈이 많은데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2등 부자가 누구냐, 3등 부자 그런 기사를 써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다양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누구도 같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성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과 섭리,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최고가 되지 않아도 돼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최고인 사람은 최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최고가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은 자꾸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다윗이 죽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죽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다윗이 없다면 요나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요나단을 또 미워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치료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평안,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균형,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아무리 사울의 마음을 달래려고 해도 그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곁에 있는 창을 집어들고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것이죠.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말입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근거리에서 던진 창을 두 번이나 피하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기가 싸우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고 사람은 싸우다가 이길 수 없으면 왕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다윗을 보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를 지방에 보내가지고 자기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없애버리려고. 근데 백성들이 또 눈이 있으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줘서 보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해요. 사울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인정하고 군대 장관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하고 여호와께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된 거예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도 안 것이죠. 그가 비록 지금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나 그도 한때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혜롭고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는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세상 앞에서 나는 조그만한 조약돌 같고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많아서 나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이제 막 물가에 서서 발목 정도 담겼을 뿐이니까 여러분 숨차고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어 갈 거예요. 이미 어른이시지만 더 어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 작년에 어느 새인가 여러분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우리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시간이 흐르면 다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있느냐 사울의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울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도전과 모험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저 사람은 신기하게 잘 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경의와 칭찬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청년들 때문에 저도 참 마음이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 누려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부유하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하시며 또 그들을 이기게 하시며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힘써 싸우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모험의 길을 떠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